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7장을 찬송합니다.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 바나바와 헤어지고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저들의 신앙을 더 굳게 하는 일을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디모데를 어떻게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보고 오늘 우리가 보는 그 6절로 10절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틀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는 그 어떤 그쪽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는 지금 말하자면 그 소아시아 그 지역 소아시아 반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때 우리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복음이 그때 아시아로 향했다면 우리가 유럽보다 훨씬 더 문명화됐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훨씬 더 잘 살았을 것이고 뭐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런 말들에 대한 그런 이해에 대한 그 교정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그 유대주의를 벗어났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이 세계를 향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그 팔레스틴 그 인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그 팔레스틴 지방 그 주변부를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 그 바울의 계획이 맞지 않은 것이죠. 오늘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그 바울이 그 하려고 하는 바울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 아시아로 복음을 가지고 가려는 바울을 막아서시고 왜 유럽으로 복음을 가게 하셨습니까? 이런 어떤 원망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하게 하는 말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이해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의 행로를 마게도냐 쪽으로 틀으심으로써 바울이 받은 복음의 세계화를 더 진전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로 돌아내시는 이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내용 속에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바울의 계획이 다를 때 뜻이 맞지 않을 때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겠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계획을 교정해 주시고 수정하고 때로는 강요하시고 때로는 강제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이인삼각 그런 경기를 알죠. 그 두 사람의 한쪽 발을 서로 묶어가지고 두 사람이 발이 세 개가 되도록 해서 뛰는 게임입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협조하고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인삼각하자 이러시는 거란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답답하고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자. 너는 내가 계획한 나의 뜻에 네가 그 일에 순종하고 나의 계획에 네가 열심을 내고 네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시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귀한 교훈입니다. 바울이 진심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 우리 바로 어제도 확인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중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잘해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바울도 잘해보려고 그 마가는 이번에 데리고 가지 말자. 그 바나바도 잘해보려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취했던 것이고 잘하려고 해서 그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옳으냐?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그럼 다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주 속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언제 틀릴 만했어? 이게 만약에 여러분 입에 이런 말이 담겨져 있다면 그거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틀릴 말했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옳은 말이라고 무조건 말해도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내 계획이 선하다고 무조건 옳은 것 아니라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함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그렇게 억지를 쓰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사실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대개는요, 그 어린 신자들은 모르니까 할 줄도 모르죠.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내가 안다 이거지. 오래 해봐서 내가 아는데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지만도 않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섭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하는 이런 모든 작업이 뭡니까?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설득하는 작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무섭게 나타나서 너 이 녀석 일로 가. 이렇게 안 하시고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상 중에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환상 중에 에게해 건너편에 마게도냐 지방의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환상을 바울이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얼마나 멋져요. 네? 우리는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못했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부드럽게 가르치고 부드럽게 대할까. 참 화내지 말걸.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연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지금 찾아오시냐 이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신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지시하시면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간섭하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 인생이 깨닫는 순간까지, 깨달을 때까지 왜 하나님이 이런 지루하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방법을 왜 쓰실까?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위가 고귀하다 그 말입니다. 귀한 자식이라서 함부로 안 한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대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를 동행하는 그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우리 주일날 설교에 마태복음 18장에 이와 똑같은 내용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6장에 가보면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실 것을 먼저 어디서 매게 하신다고요? 땅에서 우리 손으로 먼저 매게 하시고야 그리고 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풀기로 한 것을 우리 손으로 먼저 풀어야 푸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시키신 거예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거룩하고 영광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제한을 두시고 우리를 이 일에 참여시켰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이인삼각하자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다. 이게 오늘 그 바울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제한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계획이 제한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하심이 우리의 모자람과 미련함으로 일이 제약이 생기고 그 일이 더뎌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자꾸 어긋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포용하시는 우리의 그 모자람과 미련함과 힘 없음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제한에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두셔서 우리 제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더라 그겁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속에 담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제한되기도 하고 속도를 못 내기도 하지만 그 제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야 마시더라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요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간증 문화의 그 잘못된 방향들이 그런 거예요.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안 듣고 도망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돌아왔다. 그게 간증. 저는 그런 간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00번 하면 한 번 정도 할까. 근데 그런 간증들을 좋아해. 왜 좋아하겠어요? 왜 좋아하겠어요? 나하고 똑같거든. 나하고 똑같거든. 아니 저 사람 나보다 좀 더 하거든. 그리고 죄 짓고 사는 얘기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죄 짓는 얘기들은 흥미진진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갖고 제가 설교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거에는요. 늘 듣는 말씀인 것 같고 나도 알고 있다는 그런
아주 시니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이 그렇다니까요. 그 얼굴로 하고 있어요. 그 얼굴로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본문 보면서 나 같으면 설교 이렇게 할 건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본문은 이런 건데 그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가? 왜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나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해요. 아주 그 고질적으로 잘못 배어든 아주 병든 신앙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여기저기 듣는 데는 많으니까 아무데나 뭐 열어놓고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듣는 거지. 설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참 불행한 겁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거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요.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 얼굴이 다르다니까요.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네? 누가 설교를 듣고 있고 누구는 설교를 외면하고 있고 누구는 딴 생각하고 있고 앞에서 보면 설교하면 다 보여요. 40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제 설교 사역에 가장 그 힘이 났을 때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했을 때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제가 이해하고 제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참 불행한 한국 교회의 그 지금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죄 짓고 얻어맞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교회 떠나 있다가 그래서 나 이제 실컷 두들겨 맞고 교회 돌아왔습니다. 그 못난 얘기들을 뭘 교회 안에서 네?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 개개인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놀라냐면 이것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자꾸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요. 제자들도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였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한 방식이었고 그것으로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뒤에 우리는 확인하죠. 오늘 우리라는 열매가 그렇게 맺혀진 것 아닙니까?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면 교회가 망하느니 저러면 교회가 안 되느니 그래서 뭐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솔직해져야죠. 교회가 망할 것 같아서요? 아니거든요. 교회 안 망한다니까요. 교회가 왜 망해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거 싫어하지 말라고요.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어려워진다면 100배의 고통을 받으세요. 목에 칼을 들이밀면 아이고 하나님 저한테도 이 못난 인생도 순교할 기회를 주시는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기회로 잡으라고요. 왜 도망갈라 그러냐 이거지. 교회가 싸워야 된다고요. 아니요.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당할 겁니다. 당할 겁니다. 총을 쏘면 총알에 맞을 것이고 칼을 들고 찾아오면 칼에 맞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사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시며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지를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의 제한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경의 요구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목표로 하는 곳에서 우리 인생과 목표가 정지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로 그의 행선지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과 목적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룩한 생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인삼각경 길을 오늘도 여러분 생애 속에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 나갔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 생애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생애를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삶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성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과학이 손을 놓고 의과적인 어떤 그 도움이 이제 끊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다 멈춰섰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의 풍성하신 아버지의 품에 편히 안아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